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모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하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원하여 왕을 주게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지금 해라 그를 쫓으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캐나다 퀸즈대 심리학자들은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일반 성인들의 경우 하루 6,000번 이상 생각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는요, 미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약 35,000회의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6,000번 이상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것을 다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 우리의 선택 또는 결정에는요, 한 가지가 늘 전제가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매번의 결정에 이 형식을 갖춘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으로 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불의로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매 순간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선택하고 또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거룩한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의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복수의 칼날을 거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요, 억울합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렇게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도화선이 되어서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거친 광야에서 하루하루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든 삶이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이 사울이 입수하고요.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번에는요,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와요. 여러분,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을 쫓기 위한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숫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쫓기 위해서 한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숫자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울의 집착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그 3,000명을 데리고서 다윗이 있는 엔게디 광야로 가는데 이 엔게디를 가보면은요, 곳곳에 샘이 많고 또 초목이 무성합니다. 그리고 들염소나 사냥에 생존하기 좋은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형에 지금 사울 일행이 3,000명이나 되는 그 일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돌보는 그 우리 근처에서 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굴은 보통 이 목자들이요, 임시 거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울이 그 굴의 뒤를 보러, 즉 용변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공교롭게도 그 굴 안에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주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의 목을 벤 것이 아니라 겉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혹자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울이 자신의 옷자락에 베이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긴 도포식의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모를 정도로, 배워간 것을 알지 못할 정도로 긴 도포식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군대를 이끌고 온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옷을 자신의 왕궁이 아닌 군사들을 이끌고 온 그 거친 지형에서까지, 그 전쟁터에서까지 그 옷을 굳이 입은 것을 보면은 사울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겸손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사울은 겸손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또한 교만함 속에 그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갔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사울의 겉옷만 자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심과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을 죽였으면 하는 그 부하들의 의견에도요, 그저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생각을 부하들에게 전했고요. 또 사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덕분에 사울은요, 큰 문제 없이 동굴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복수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십니까?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 사람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순종하기 힘들겠지만요, 꼭 순종해야 하는 그것은 바로 복수의 칼날을 거두는 것입니다. 복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복수의 칼날을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그 바라는 마음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죽음이 아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노가 아닌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자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의 절대적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심령에 기대어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것이 그에게는요, 다른 모든 것보다 심지어 나의 자존심이나 인격보다 절대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존심이나 또 어떤 나의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그 모든 것보다 절대적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또 이에 부하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며 다윗에게 그 억울함과 또 괴로움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기회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지금 모든 판단에 대해서 자신이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구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엔게디 동굴의 상황에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히려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존재라면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췄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요. 또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는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까지 가게 되었는데 또 누군가의 보고로 인하여서 그 위치가 들통나게 되죠. 처절할 정도로 억울하게 쫓기는 다윗을 사울이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엔게디의 그 캄캄한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하고요, 사울의 겉옷만 뱁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며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며 순종한 다윗의 믿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그 교훈을 크게 주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복수가 아니라 용서하게 되어지고요, 분노가 아니라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승리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